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들이 어수선해서는 안 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 마음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 보좌 앞에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지금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이 예배에 집중케 됩니까? 마음들이 이곳에 모아졌습니까? 혹시 모아지지 않았다면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이곳에 모아지게 하시고 곤충곳에 잡은 그 거짓의 영에 우리의 마음들이 우리의 생각들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조용히 한번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롭고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예배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간절함을 가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이 사모함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들이 간절함을 가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크신 축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어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며 언제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들은 몰아치고 하늘 덮여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높여도 나 주의 믿고 실망치. 다시 한 번만 처음부터. 나 주의 믿고 홀로 걸어가니 나 주의 믿고 노래 부르네. 폭풍들은 몰아치고 하늘 덮여도 나 주의 믿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니 폭풍들은 몰아치고 하늘 덮여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우리 반주는 천천히 해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진리 가운데로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히 거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되게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얼마나 많은 즐거움이 있고 얼마나 많은 쾌락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곳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주시며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 진리 가운데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 우리의 마음이 이곳에 집중치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 거짓의 영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 공간에 맡고 있는 모든 것들,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 예수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영으로 충만하게 마시옵소서. 긍휼과 은혜가 충만히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옵나이다.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옵소서. 뜨거움 있게 하시며 사모함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의자를 나가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온전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주여 오셔서 찾아나서 다스리소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아멘.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와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죄된 모습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깨끗게 하시고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확신도 가지지 못하고 믿음도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하여 성령님 우리의 영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우리의 영을 깨끗게 하시고 믿음 주시고 확신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은 우리 예배를 위해서 이 세 가지를 놓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인생을 돌아와 주시고 언제나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코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여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미워하는 마음, 악한 마음, 질투하는 마음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내려놓사 긍휼히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우리의 영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기 원하며 확신 갖기 원합니다.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성도의 모습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설 때 거룩하고 흠없는 자의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오니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며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521장입니다. 찬송가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원있는 그 더러운 죄짐이 하나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저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이 갑시다니.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은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떤 무기여만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조문을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을 갑시다. 구원은 열렸으니 주의 공로입니다.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아멘. 구원의 문 닫히는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대표기도 초등 학생인 윤하경 학생이 나와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제가 온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세요.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들을 도와주세요. 그리고 확진자들을 치료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의사와 간호사님, 의료진들이 지키지 않게 해주세요. 아멘. 하나님 교회 54기 다 차게 해주세요. 아멘. 성도의 법권을 교회를 행하게 해주세요. 아멘. 그리고 목사님의 건강을 챙겨주세요. 설교를 할 때 우리 건강을 지켜주세요.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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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교동문 함께 보겠습니다. 60번 시편 139편입니다. 교동문 60번 시편 139편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 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도리어 손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묻는 것을 살펴 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물의 네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이끄시리라.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다같이요.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네, 강구하겠습니다. 주보 뒤에 보면 교회 소식만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부터 보십시오. 오늘 우리 해랑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만남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 목사님을 만나고 가시길 바랍니다. 2번, 코로나19가 다시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의해서 다니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곳저곳에서 확진자가 이렇게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초등학생들이 지금 산발적으로 일어나는데 확진이 안 됐으면 좋겠지만 확진이 된 분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하루빨리 상황이 조금 안정되고 더 나아가서는 종식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여전히 식사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안정되고 풀리면 그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뒤에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자, 하나님 만나고 가세요. 하나님 만나고 가세요. 자, 우리 찬송가 542장입니다. 봉헌 찬송입니다.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하는 신이 기쁜 일세.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구주
주 예수 의지한 심히 기쁜 일이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식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죄가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한 심히 기쁜 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위에 빛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죄가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죄가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이 부족하고 언제나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버거운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복으로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매일은 아니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삶의 모든 일어나는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셨군요 라는 고백들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의 성도들 언제나 가엾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주의 사랑스러운 성도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주일날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찾았으면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한 절씩 공독하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앞에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불못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다 같이요. 내가 여러 나라를 노락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락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제 안정이 되어서 이제는 조금 마음도 편안해졌고 또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드디어 이제 종식이 다가오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사이에 확진자가 다시금 발생했습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500명, 600명, 900명, 갑자기 1000명, 1600명까지 급속도로 올라왔던 것입니다. 모두 다 놀랐습니다. 불안했죠. 야, 다시금 코로나가 처음 했을 때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많이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원이나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더 힘든 시기를 더 보내고 있습니다. 경기 수도권 지역에는 4단계가 들어가서 가게를 어느 정도 제한도 시키고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 모두가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계속해야 되는가? 여기저기서 가게 문 닫습니다. 때로는 TV를 통해서 가게를 닫은 분들의 사장님을 보면 눈물을 흘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합니다. 라는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이것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하염없이 홀로 걷는 것과 같습니다. 도대체 언제 코로나가 사라지고 이 생활이 더 나아지겠습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오늘 제목처럼 불안케 만들고 두려워하는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들을 보면 왜 이 나에게만 유독 이런 두려운 상황이 계속되는가? 어려운 상황이 왜 계속 일어나는가?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이렇게 하소연들을 합니다. 끝나지 않는 것 같은 것 때문에 매우 불안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들로 하여금 유다 나라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유다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갈대아 사람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괴롭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갈대아 사람들이 들어온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고 핵심적으로 미리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갈대아 사람들을 비웃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유다에서 하고 있는 악한 행태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리어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가 언제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언제까지 계속되고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역으로 생각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가만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은 유다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악하고 폐악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구원해 달라고, 이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심판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얘기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묵시를 기록하고 새기고 읽을 수 있게 해라 라는 겁니다. 저번 주에는 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번 주에 내용을 우리가 잠깐 되새겨보면
어려운 상황 속에, 고난 같은 상황 속에 이 묵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무슨 그들에게 당장의 유익이 찾아오겠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았죠.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묵상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당장은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지만, 그러나 크게 보고 전체적으로 보면 정말 아주 큰 유익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깊고 넓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은 충분히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집중해라라는 거죠. 내가 이제 말할 테니까 내 말을 잘 듣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기억하고 그것을 네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너에게 있는 하나님 백성들 그게 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4절에 보면 첫 마디가 뭡니까? 보라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부터 말을 할 테니까 내 말이 어떻게 되고 내 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증거되고 선포되는지 너가 분명히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하고 얘기할 때 어떤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뭔가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한번 지켜봐봐. 내가 얘기했던 게 사실대로 이루어져. 내가 얘기했던 거 사건 일어나. 한번 봐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봐봐라고 하는 것은 그 상대편에게 분명히 그 말이 내가 말한 것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라라고 하는 것은 하박국 더 나아가서는 유다 나라에 앞으로 어떻게 행해질 것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라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하박국이 기도했고 하박국에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의 소원을 다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에게 그에게 말씀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앞전에는 하나님이 잠잠했고 하나님이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은 지금 유다나라에 행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신가 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 하경이가 학교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어린 친구들이 유치원에서 초등학교에서 어떻게 공부하고 즐겁게 노는지 하나님은 세세하게 다 보시는 분이에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하나님이 지내는지 다 보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 읽고 계시는 분입니다. 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 4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박국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그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전의 내용을 연결시켜서 이해를 하면 충분히 이 말이 이해됩니다.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갈대아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유다에 들어와서 그들이 벌어지고 악한 행위 모든 것들을 지금 다 보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의 행동이 왜 일어나는가?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것은 뭡니까? 항상 자기 위주로 생각합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가 얘기하는 것, 그것이 맞고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항상 자기를 높이고 나머지 사람을 밑으로 낮추는 겁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그런 교만함이 완전히 극치를 이룹니다. 이거는 형식이 아니라 실제적이었고 그렇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갈대아 사람들은 막강한 힘을 가졌습니다. 어느 누구도 맞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참거나 인내하기는커녕 그 유다 나라에 있는 선량하고 하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기는커녕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어떻든 그들이 고통받던 그것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라고? 바로 교만한 사람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대로 모든 걸 휘젓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어떠한 기대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교만할 뿐만 아니라 뭡니까? 그들 속에 정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진실함이 없이 늘 거짓만 있었다는 거예요. 늘 남을 속이고 비웃고 거짓말쟁이 하는 말, 선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본받을 만한 것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만한 것뿐만 아니라 그 교만함 속에 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정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늘 항상 거짓말쟁이. 늘 하는 말마다 늘 거짓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이 갈대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 마음들이 잔인합니까? 그야말로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북한에 있는 그 정권들을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북한은 참 그래도 불쌍한 나라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여태까지 그들이 해왔던 역사나 행태를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갈대아 사람들이 그런 악한 것, 잔인함들이 가득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이런 마음만 가졌을 뿐만 아니라 가졌던 마음이 그대로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대로 그들이 보여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위협하고 불안케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어린 친구들에게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다 보고 계십니다. 살피십니다. 시간과 때에 적절하게 때로는 말씀으로 견책하시기도 하고 흉계하시기도 하고 잘못한 거 있으면 벌하시기도 하십니다. 반대로 사랑하는 자에게 언제나 긍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눈으로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 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서 늘 언제나 교제하시는 분이에요. 육신이 아닌 영이 계시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나 우리와 교제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의 그 기도를 다 들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하나님이 그 내용을 다 하박국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만 은혜가 있어서 감동이 있어서 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는구나 라고만이 예배를 끝나고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친구들은
공부를 하고 유치원에서 놀고 또 직장인 하는 그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살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39편 2절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는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앉고 일어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행위, 삶, 어떻게 사는지 삶의 모든 일투족을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일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일이가 예배 시간에 어떻게 행하는지, 하경이가 학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든 그 일들을 하나님은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생각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시편 11편 4절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통촉하신다는 말은 그 삶을 다 살펴보셔서 그에 맞게 때로는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채워주신다.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 왜 잠잠하십니까? 왜 구원을 해주지 않는 것입니까? 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할 때 그거를 그냥 문자적으로 받으면 하나님 자고이신가? 하나님 눈을 막으셨나? 하나님이 안 계신가? 라고 착각과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셔요. 그렇게 말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말합니다. 하나님 뭔가 뜻이 있겠지. 하나님 뭔가 계획이 있겠지. 그러면서 하나님은 살펴보신다. 참으신다. 그리고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 내 마음 살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갈대아 사람들은 이런 형태가 마음적으로 이미 교만했고 그들은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음속으로만 간직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로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5절에 보면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않고 이래 얘기합니다. 모든 악한 단어는 이 갈대아 사람들에 다 들어있습니다. 술을 즐기고 거짓되고 교만하고 모든 것,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 갈대아 사람들 안에 신념과 그들 모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선한 것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술을 즐긴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술고래가 되는 거죠. 술고래. 술 중독이 되는 겁니다. 적당히 마시고 이렇게 적당히 마셔서 판단력 있고 어떤 이 사회 분별이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술을 즐긴다, 기뻐한다라는 것은 술에 그 몸을 잠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완전히 술고래가 되는 사람은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판단력을 잃어버립니다.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그런 것들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술을 마신 사람의 이 행동이 뭐지? 행동이 어떻게 됩니까? 거칠어집니다. 그 술을 마신 사람이 그냥 잠잠하게 가만히 있는 사람 봤어요? 몸이 비틀어지고 말도 막 지 마음대로 하고 지 감정대로 하고 싶은 거친 말이 막 이곳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들이 거짓되다라고 얘기했어요. 진실되거나 참인 것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진실되면 자꾸 그 사람하고 교제하고 싶어집니다. 계속 말하고 싶어집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듣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실하지 않고 늘 하는 말들이 속이는 것이고
늘 교만하고 거짓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말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 말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은 뭡니까?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갈대아 사람들이 갈대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술을 즐기고 거짓되고 교만한 그 모든 것들이 삶으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무슨 선한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은 무자비하고 무차별적으로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이들의 하는 행태는 정말 불성실했습니다. 아무도 이 사람들을 믿지 못했죠. 조금이라도 낮아지거나 겸손하거나 사람을 생각하는 긍휼한 마음이 이들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악한 것이라고는 이 사람들에게 다 들어있습니다. 네, 여러분, 마치 어떤 이들의 술 마시고 거짓되고 교만한 것이 마치 무엇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누가 얘기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보시겠습니까? 자, 5절에 보면 스월처럼 자기 욕심을 넓히며, 스월은 뭡니까? 지옥이에요. 지옥 사는 사람의 가장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 늘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남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뭔가 갖고 싶은 것, 자신이 뭔가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뭔가를 얻고 싶고 가지고 싶은 것을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무자비하게 갖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특징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 선한 사람을 바라보면 때로는 우리 세상적인 말로 야, 저 사람은 참 착한 일을 많이 하니까 참 좋은 일들이 많을 거야, 참 천국 갈 거야, 이렇게 당연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그렇지 않고 때로는 우리 옆에 있는 친구가, 때로는 주위에 있는 이웃이 진짜 생각하는 것조차도 악한 거예요. 막 배려하지도 않고 말도 함부로 하고 막 이렇게 보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저 사람은 하는 게, 말하는 게 악하기 때문에 진짜 벌로 안 된다, 벌로 하겠다, 저런 식으로 살면 안 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갈대아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저들은 수월처럼 자기 욕심만 채우고 다닌다. 안 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5절 아버지를 보면 뭡니까? 또 사망 같아 족하는 줄 모른다. 사망에 가는 자처럼 뭔가 만족함 없이 늘 이렇게 살아간다. 그 만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만함으로 거짓으로 늘 항상 채우는. 심지어 보세요. 나라들을 모으며 여러 백성들을 모은다. 이 모은다는 말은 뭡니까? 그들을 괴롭히고 폭행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포근하고 이렇게 일삼는다라는 겁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들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행위가 지금 갈대아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 잔인합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둠의 그림자가 다가온다.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온다.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누구를 보고? 갈대아 사람들을 보고. 상종을 안 할 그런 사람들이죠. 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행위가 정말 잔인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모든 안 좋은 것들은 이 갈대아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이 갈대아 사람들이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막 스월처럼
사망같이 족한 줄 모르고 나라를 괴롭히고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아주 비꼬았습니다. 비웃었습니다. 6절에 보면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를 풍자하니, 풍자라는 말은 비웃는다, 비꼬는다, 비난한다. 풍자는 어떤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뒤로 돌려서 하는 의미를 말합니다. 그래서 풍자라는 말은 의미는 되게 비난한다, 조롱한다, 이런 부정적인 의미가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대아 사람들이 그 유다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향해서 그렇게 비꼬듯이 비난하듯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괜찮아, 괜찮아. 너희들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편하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그들의 모습은 뭐예요? 그 유다 나라의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거든요. 마치 지옥처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살아가는 곳이 지옥이다. 그 지옥이다 생각하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그러면서 괜찮아, 너희들 걱정하지 마. 아무 일 없어. 너희들 평온할 거야. 이 평온이 계속 유지될 거야. 걱정하지 마. 말은 그래놓고 실제적으로는 뒤에서 그들을 막 뒤통수 치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게도 만들게 합니다. 보세요. 6절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괜찮다라고 얘기해놓고 자기 것이 아닌데 남의 재산을 마음대로 뺏어버립니다. 그 유다나라에 있는 모든 빼앗아는 그 재산을 자기가 가지고 싶은 대로 다 빼앗아요. 재산을 빼앗으려면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몰아내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면 6절 하반절에 보면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불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이 불모 잡는다라는 뭐예요? 채무자 취급을 하는 거예요. 채무자는 뭡니까?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갚지 못해서 더 이상은 이제 참을 수 없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어떤 다른 걸로 빼앗아 버리는 빨간 딱지를 붙인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갈대아 사람들이 지금 유다나라 사람들을 채무자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다 빼앗아 버립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주 반전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6절에 보면 6절 중반절에 보면 곧 이르기를 하였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불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진진 자여 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태가 언제까지 있겠느냐. 언제까지 그것이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누가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이, 이러한 상황들이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무슨 말이죠? 그런 환경이 너무 오래도록 지속이 되었는데 언제 끝이 나겠냐라는 거예요. 제발 좀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벌써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 살아간 지가 1년 6개월이 넘어갑니다. 너무 지겹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게 영원히 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숨이 막힙니다. 계속 마스크를 쓰고 생활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답답하죠. 지겹다. 언제까지 될까? 빨리 종식되었으면 좋겠는데 언제까지 끝나겠나?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하죠. 정말 지겹다. 내가 언제까지 다녀야 되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생활해야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계속 찾아오는가?
제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제발 좀 이제는 끝났으면 좋겠다. 제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가 지금 내년이면 10년째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가족끼리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가족끼리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우리는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겁니다. 두려움은 언젠가는 끝이 있기 때문에 성도는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자, 앞에 보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움은 언젠가는 끝이 있기 때문에 성도는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끝이 있습니다. 아멘. 완료가 있습니다. 끝날 날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모님,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계속되거나 유지되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마지막이 있고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7절과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7절, 8절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너를 오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느냐. 너를 기록된 자들이 깨어나지 않느냐. 네가 그들에게 노력을 다하지 않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공포를 주었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갈대아 사람들에게 역으로 이제는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대아 사람들은 마음이 교만했고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그걸 행동으로 그대로 보여줬죠. 무지하게하고 무차별적으로 온갖 여러 가지 방법으로 폭행하고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때문에 유다 나라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채무자 취급을 당했고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당하는 백성들은 그야말로 무서움과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안한 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불안함 속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은 그러한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사전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사전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는 정직하지 못하나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을 전제하는 것입니까? 모든 상황이 끝났으니까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라. 모든 두려움, 어려움을 주는 그 악한 상황들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두려움이, 그 불안함 속에 갈대아 사람들이 여전히 그 유다 나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무슨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 믿음 가지고 너희가 인내하며 견디며 끝까지 살아가야 한다 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7절과 8절에 이제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갈대아 사람들이 유다 나라를 억눌렀습니다. 그들을 여러 방법으로 괴롭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갈대아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희를 괴롭혔던 그 자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자들이 일어나면 너희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대묻고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일어날 뿐만 아니라 깨어날 수 있다. 언제까지 그들이 억눌려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들이 일어나면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깨어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리고 7절 아버지를 보면 내가 그들을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폭력을 행사하고 너희들이 노략했던 그 노략을 당한 자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느냐.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일어나다, 깨어나다, 당하지 않겠느냐.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그 말씀은 곧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진짜 나라에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너희들이 당하는 환난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영원히 유지된다. 언젠가는 끝나라겠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끝이 있으니까 그 끝에 이르기까지 가정이 있는데 너희들이 그 가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뭐냐?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로지 인내하면서 살아가라.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반드시 너희를 일으켜서 깨워서 너희들이 상황을 역전시켜서 갈대아 사람들을 괴롭히나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풀어서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갈대아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착각하지 마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리가 언제까지 그렇게 계속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유지될 수 없어. 너희 끝나는 날이 있어. 그러면서 백성들에게는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위로되지 않아요? 자, 보세요. 8절 보면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라.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이 일어나서 갈대아 사람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남은 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4절에 말하고 있는 것과 연결시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수많은 그 고난을 견딘 자들이에요. 수많은 어려움을 견딘 자들입니다. 뭔가 힘이 있고 뭔가 강력해서 이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참아내는 자들, 모든 것들을 견뎌내는 자들,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자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란 말이죠. 그 남은 자들은 일어나고 깨어나서 다시금 회복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갑자기 지내는 확진자가 여기저기서 안 생기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고 조마조마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확진자가 조금씩 줄어들어서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도대체 언제 끝날까, 이런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끝은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고민을 한참 하고 있는데 말씀과 연결시켜서 딱 보니까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 끝이 난다. 종식이 된다. 반드시 끝이 있다. 왜?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이 코로나도 끝이 난다. 끝이 나기까지 성도가 해야 되는 것은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 과정 속의 성도는 믿음으로 참아내고 조심조심하고 견디고 살아가야 돼요. 아멘. 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힘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변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키는 것이 정부나 의료진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칼이 되어서 악한 것들을 무찌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 그래서 성도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아는 분 중에 어떤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요양병원에서 지금 이제 요양 중인데, 이분이 이제 육신적인 질병과 또 동시에 심리적인 불안이 있었습니다. 괜히 불안하고 우울증 증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며칠 전에 전화 와서, 목사님 이런 증상인데 기도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그 집사님한테 기도를 했었고, 중간중간에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3일, 4일 정도 저녁마다 그 집사님께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불안하지 않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런 끝에 그저께 전화 오셔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했습니다. 또 그분이 이런 문자를 저에게 보냈습니다. 그 문자 내용이 무엇이냐면, 더운 날씨에 목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전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목사님 기도에 늘 감사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 질병과 그 우울증에서 완전히 끝이 났다는 거예요. 완전히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육신이 더 이상 끝나지 않을 것 같고, 그 질병이 영원하고 그 질병이 삭힐 것 같은데, 그 질병이 치유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질병에 생각하지 않고 평안하게 보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어려움과 이 상황은 끝이 있습니다. 끝이. 우리 하경이가 종종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공부하는 게 너무 지겨워요. 공부 안 하고 싶어요. 공부에 끝을 내고 싶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 저와 집사람은 항상 이런 얘기합니다. 웃으면서. 지금이 좋은 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이 좋은 때야.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 될 때 열심히 해. 언젠가는 끝이 있어. 여러분, 그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죠. 정답입니다. 학생은 영원하지 않아요. 학생은 끝나는 날 있어요. 공부도 끝이 나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두려운 상황들이 겪고 있습니까? 정말 지겹도록 어떤 걸 겪고 있습니까?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끝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끝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끝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일반 사람들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이유를 왜 그런지 말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줄임말로 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 제가 한번 전제했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았느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저를 보십시오. 바울이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길이 막혀서 쉽게 갈 수가 없었습니다. 갈 수는 없었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뭔가 주고 싶은 것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려고 했던 그 이유는 뭐냐? 그들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과 도기를 주기 위해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줄 수가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바울은 어떤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귀한 선물을 줬는데 그것은 뭐냐? 복음을 주었습니다. 복음.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다른 것을 준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장 귀한 것,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힘과 그 원천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을 그들에게 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안의 내용이 바로 그런 그 하나님의 능력, 구원이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유대인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고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 안에 있는 예수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졌습니다. 자, 그래서 그 복음이 뭐냐?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를 받는 자들, 그걸 듣는 자들은, 그래서 그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확신을 주고 이끌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힘이 나고 소망이 생깁니다. 아, 그래, 내가 또 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되겠구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결심하고 다짐하듯이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그 의가 믿음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믿는 자들에게 확신을 주고 힘을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는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무엇을 오직 생각하며 묵상하며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믿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누구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네.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하경이가 아빠를 믿을 수도 있고 하경이가 엄마를 믿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가진 사람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성도는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사실을 평생 기억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세상에 치우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곧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의 중심과 핵심과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예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의 모든 내용 하나하나가 곧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복음 안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해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해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사건을 겪었습니까? 그 일들이 언제까지 있었습니까? 끝이 났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계속되었습니까? 그 지난 과거의 일들과 사건들은 이제는 추억처럼 끝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계속되는 것은 없습니다.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계속 유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의 성도는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 속에 평생 잊어버리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는 믿음 하나만 있으면 이 모든 상황들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우리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오니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오늘은 몰아치고 하늘 덮여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쉬지 않네 주는 친구 진실한 친구는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니 어둠은 몰아치고 하늘 덮여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얻고 예수를 믿으며 평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불안함도 끝날 날이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도 언젠가는 종식이 되고 언젠가는 끝날 날이 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시는 감사합니다.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언제나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원망하거나 절망하거나 걱정하지 않도록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수 있도록 예수님 성에 불러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지하고 부족한 저에게 주일을 맞이해서 두려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라는 제목을 우리가 알고 듣게 하시고 성도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라는 것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니 이 말씀을 놓지 않게 하시고 평생 기억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일하심과 교통하심과 은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성도들의 심령과 그들의 모든 연약한 심 가운데 가정과 직장과 그들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